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보다도 그의 공생에서 그분은 살리시는 일을 하고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하시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죽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특별히 3번이나 강조하여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다음부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예외가 없고 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평소에 잊고 살고 잊으려 하고 또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전에 멀리 있던 것 같았었는데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장례식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나한테는 이런 날이 안 올 것처럼, 아니 멀리 남아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언젠간 닥쳐올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고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은 이 죽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는 일이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오늘은 특별히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왜 죽을까요? 물론 병들어 죽는다고 하죠.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병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들어도 낫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늙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도 이제는 앞으로 고칠 때가 올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냉동인간 들어보셨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피를 다 빼놓고 얼려가지고 몇백 년 후에 필요할 때 다시 그를 살린다는 말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기 중에 하나 망가졌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때 된 것 같아요.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장기를 만들어서 좋은 장기 만들어서 이식하면 된다. 심지어는 돼지의 장기도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학은 거침없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하나하나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어 죽는 것도 원인은 아닙니다. 사고로 우리는 사고가 나도 그 사고 가운데 산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추락 사고는 거의 절망이죠. 그런데 가까스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사고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꼭 병으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꼭 늙었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원인은 의학도 해결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많은 노력도 어떤 정신적 위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음의 근본적 원인, 이것은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온 지 수많은 세월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책은 물론이고 가능성 자체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느니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참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회개를 강조하죠. 처음 믿을 때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이건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할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에 들어오는 입구와 같습니다. 누구도 특권이 없고 다 그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느끼질 않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란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요즘은 80kg짜리 쌀가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40kg 혹은 20kg, 심지어는 5kg도 있더라고요. 한 푸대에. 근데 여러분이 양쪽에 20kg씩 되는 쌀 자루를 들고 10리만 걸어간다 합시다. 무척 무거울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무거워 보여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 짐도 무겁지만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짐을 알죠. 마음의 짐. 쌀가마니는 집에 가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짐이란 것은 집에 가도 밤에 잠을 자도 그 마음은 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을 때 그들이 다 눈에 보이는 짐 때문에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짐을 들었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짐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뭐냐?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셔터가 뭔지 아십니까?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에요. 졸릴 때 눈꺼풀을 들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그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저는 조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본 때 있었습니다. 그 졸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어요. 근데 졸 때 금방 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신호가 와요. 초기 증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졸린다. 눈의 힘이, 눈꺼풀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서 조금 지나면 살짝 왔다가 금방 또 복귀합니다. 그리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점점점 더 많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오다가 내려가고 이제 앉아나 제품 나중에는 지그시 감죠. 그러다가도 금방 아차 하고 깹니다. 그때 여러분 깨웠다간 여러분 손해봅니다. 자지 마. 앉아! 하고 하면 눈이 더 커질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나중에는 이래도 주위에 아무 위험이 없구나 싶을 때는 안심하고 자죠. 그 졸릴 때 눈꺼풀, 지금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졸면 안 되는데 내가 눈 떠야겠다고 아무리 힘쓰지만 올라가지 않는 셔터. 여러분, 눈꺼풀입니다. 근데 더 무거운 게 죄의 짐이에요. 눈꺼풀은 한숨 자고 나면 올라가죠. 그러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마태복음 9장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들려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주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심할 만큼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무게와 병의 무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병도 참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의 무게가 얼마나 컸습니까마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는 무게를 떨쳐버리고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먼지 무게 같은 죄의 무게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장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제가 전에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반신만 마취를 하게 됐습니다. 수술 마치고 병실에 올라와서 누워있는데 간호원이 하는 말이 7시간 동안 꼼짝도 말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하면서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정말 죽은 듯이 누워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여만 하니까 안 움직였어요. 참 바보 같은 짓임을 나중에 알았죠. 그 말은 벌떡 일하지 말고 그냥 이게 꼼지락은 괜찮아요. 근데 죽은 듯이 누워있다 보니까 허리는 무척 아픈데 내가 발을 좀 움직여보려고 발가락에 꼼지락거려보고 싶고 발을 들어보려고 마음은 가득한데 천근만근이에요. 내 다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평소에 걸을 때는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때 비로소 다리의 무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데 죄의 무게는 더 무겁다 이 말이죠.
알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게 죄의 무게예요. 여러분의 어떤 병, 모든 병을 다 모아놨지만은 그 병의 무게를 통틀어도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영혼은 신음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죄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를 때 즐거움은 간데온 데 없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침내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에 골다공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심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뼈가 튼튼한 사람도 진단받고서 당신은 이제 골다공증을 조심하세요 라고 의사의 판단받습니다. 죄의 무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은 죄에 그러면 나쁜 것 정도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얼른 변명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또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요. 그래서 감방 갔다 오면 몇 년 썩고 나오면 나는 죄 해결했다 할지 몰라요. 물론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벌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의 무게보다도 큰 것은 없습니다. 병은 죄가 가지고 온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외적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안색이 안 좋죠. 그래서 안색을 고치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은 안색은 아무리 연기자같이 잠깐 동안은 바꿀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그 표정이 어두운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원인은 마음에, 심령에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신령한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짐이 무슨 쌀가마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실 때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짐을 지시겠습니까? 그가 지시는 짐은 이 땅에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경은 날마다 그분이 짐을 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분께 내놓을 짐이 과연 얼마인지 추측해 보셨습니까? 그분께 짐을 맡겨놓은 내가 그분 앞에 맡겨놓은 짐의 분량이 과연 얼마큼 여러분 다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그분께 옮겨놓은 짐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날마다 그분이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놓을 짐이 이렇게 많다고 고백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짐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하고 그분께 내놓은 표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삶 속에 회개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 저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 회개가 터지게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데 회개가 터져야만이 제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숨통이 트이고 살 수 있을 것인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그 짧은 시간 30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저도 기도할 것이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5분, 10분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시간 지나가라고 지겨울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 영혼은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증거가 뭐냐?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할 때인데 그 마음에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할 내 영혼이 즐겁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안 아플 때는 말이 많습니다 하다가도 아플 때는 말이 없어요. 시무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수가 적어지죠. 고통스러운데. 그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자신이 만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자기부터가 지쳐있고 고통스러워서. 왜? 죄의 무게 때문에. 죄가 심히 무겁다는 것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회개한 생활을 통해서 금방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죠. 내 영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심령의 뼈가 마른다, 심령이 고달퍼하고 뼈가 마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게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먼저 평소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 있다는 그런 말에 쉽게 현혹이 안 될 거예요. 영적 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유혹들에 조금도 요동치 않고 견고히 믿음에 서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평소에 어떻게 신령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데 죄의 무게를 느낄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거듭해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찾다가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부자란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참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가난도 없고 마음의 근심 염려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매일매일 즐거워 잔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더라. 죄의 문제라는 것은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수고의 짐보다 더 무거운 죄짐. 율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보면 살리란 말씀보다도 이러면 죽을 것이다,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무섭죠. 율법은 죄에 대해서,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큰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다. 근데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마치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육신을 입은 자들이 한 번 죽는 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죽음이 매우 두렵구나. 아니요.
죽음 자체는 잠자는 겁니다. 다만 죽음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죽으면 내 아이들이 어떡하지? 아이고 또 병들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이 가지고 온 병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 이는 곧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죽는다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그 죽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너는 죽을 것이다, 죽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는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그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병의 무게 때문에 고민한 것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무게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원인일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이유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말했죠.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 절규했던 그 제자들의 음성, 그들만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도라면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과 종합검진 받은 다음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암 사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가슴이 무너지고 충격받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 발견한 깨달은 것 뿐입니다. 이미 그 병은 있어와 진행되어 왔었어요. 마치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병은 1년 전에, 몇 년 전부터 점점 쉬지 않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죄가 자라고 있는지, 불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생명이 있는지, 이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의사의 진단받고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평소에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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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나는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회개가 안 터집니다. 병은 고민하는데 자기 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손을 펴시기는 아직 멀었어요. 일이 안 되는 것만 고민하지요. 그분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망가져버린 관계는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시요법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합시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가 갑작스러운 저 험한 산에서 바다로 내리치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순간에 파도가 일어나고 도변한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간절한 기도가 과연 저나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저 살만하니까, 좀 어렵지만 견딜만 하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직도 나와 멀다 생각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범인한 내 영혼을 그분이 받으시고 살리실 수 있도록, 내가 가장 큰 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게, 이 죄의 무게를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이 죄의 무게를 옮길 수 있는 영원한 구주십니다. 나와 내 집을 살리실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자기 암을 고칠 수 없는 의사 보고 선생님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찾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더 이상 여러분 속에 병이 자라기 전에, 죄가 자라기 전에 차라리 지금부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애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배부르게 할 수 없고, 능히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없고, 능히 살릴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애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우리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신 주님 앞에 죄의 무게를 벗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교에 죽게 나온 자들 주님 다 살려 주시옵시고, 구역들과 심령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